아멘. 대통령의 계엄 때문에 사회가 어수선합니다. 사회가 유지되고 질서가 있는 것은 국민들의 약속한 법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약속했던 법 질서가 지켜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국보다 더 중요한,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그런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맺은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이 약속으로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구약이다, 신약이다 하는데 다 모두 약속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이 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부부 관계도, 가정이 기본이 되는 이 부부 관계도 약속한 관계입니다. 교회에서는 결혼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결혼은 하나님이 증인 되시는 거룩한 관계이죠. 신학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표현할 때 약속이다, 또 계약이다, 언약이다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주로 언약이라는 단어를 선호합니다. 언약이라고 했을 때에 높으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자신을 낮추시고 다가와서 관계를 맺으셨다 이런 점이 강조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명령하시고 법을 두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마치 동등한 수준으로 대하셔서 약속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겸손이 담겨 있는 이 약속, 계약을 언약이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그 백성이 맺었던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겠다. 그런 요지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신실한 분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이 언약이 맺어졌습니다. 대표적인 언약이 구약 성경에 무엇이 있습니까? 아담과 맺은 언약, 노아와 맺은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시나산에서 맺은 언약, 다윗과 맺은 언약,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언약이죠. 많은 경우 이 약속을 살펴보면 이 언약의 내용이 있고 또 순종할 때 받는 복이 있고 불순종할 때 받는 그런 벌이 있습니다. 아담과 맺은 언약을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간단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아담이 이 약속만 잘 지키면 동산 안에 있는 또 생명나무를 비롯한 또 각종 실과를 먹으면서 하나님과 세상을 다스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완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또 기회도 있었습니다.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져 있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조상 아담이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셨지만 아담이 지키지 않은 겁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의 특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요구사항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무조건적으로 맺은 언약이 이 아브라함 언약의 특징입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약속하다, 언약을 맺다라는 표현을 언약을 자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쪼개놓은 재물과 같이 벌을 받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재물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가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을 차지하고 기름진 땅과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여러 과실들을 차지하고 배불리 먹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다 이루셨던 겁니다. 이렇게 3500년 전에 이스라엘에게 신실하신 하나님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복음에 대해서 이방인이었던 우리도 불러서 자녀 삼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하게 하신 것에서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오늘날에도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신자의 삶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명백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저 같은 것을 목사로 일하게 하시고 또 시민교회에서 부목사로 일하게 하신 것, 그리고 또 오늘날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여러 가지 모습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세밀하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도 저뿐만 아니라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느끼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베푸신 은혜와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신실한 인도하심을 발견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에 신실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큰 이유가 됩니다. 두 번째,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시내산 언약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언약입니다. 이 약속을 지키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는 예가 참 많았습니다. 철저하게 불순종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해서 끝내 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여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시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백성에 대해서도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불순종하는 백성에 대해서 세상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끝내는 망하게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백성은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여러 번 건져내셨습니다. 그런데 좀 안정되면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드러난 것은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삶을 반복해서 살아갔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서 31절은 이러한 악순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요? 우리는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답답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만히 자신을 돌아보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반복적으로 잘못하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같은 악순환을 반복하지 말고 더 나은 길, 은혜의 길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알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말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다 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전생애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철저하게 죄에서 돌이켰고 그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가도록 지도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죄를 지었다면 속히 회개하고 또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충실하지 못했다면 회개하고 말씀과 기도에 매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부모에 대해서 효를 다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면 회개하고 부모를 잘 모셔야 합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성벽을 재건한 후에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과거에도 여러 번 언약이 파괴되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다시 견고한 언약을 맺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이후 38절에 보면 하나님과 견고한 언약을 세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견고한 언약을 세워서 사람들과 인봉하는 의식을 치렀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게 행하셨던 것처럼 신실하게 다시 살아가겠다 다짐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고 견고하게 해야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합법적인 서약과 서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길게 고백되고 있기 때문에 일부만 인용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서원은 약속을 수반하는 서약과 같은 성질을 지니며 동일한 종교적 신중함으로 서원해야 하고 동일한 신실성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서원은 여타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해야 한다. 서원이 받아지려면 믿음과 의무로 받은 자비를 감사하거나 없던 것을 얻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서원하여야 한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감사한다면 마땅히 우리 편에서도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고 신실한 다짐들, 구체적인 일들을 해 나가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역시도 신실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세상이 어지럽다고 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본향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대한민국 시민이기 전에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를 향한 사랑을 늘 신실하게 행하셨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이 약속을 붙들고 이 언약을 붙들고 신실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교회에 주신 새 언약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에서 자신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피로 세운 이 언약에 동참하여 있고 그 언약에 맞게 신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올바른 방법을 통해 건강한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과 맺은 언약을 지켜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또 행복하고 감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겠다 늘 다짐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